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심으로 6월 19일 2022년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한 시간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만왕의 왕이 되셨고 만유의 주님이 되신 것처럼 저희들도 저희들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를 달게 지며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는 귀한 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8장 31절, 32절 두 절만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봉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오늘은 좀 설교 제목을 중립의 위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향해서 포스트 마더니즘, 탈근대화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 특별히 우리 젊은 우리 세대들을 가만히 보면 이 absolute, 절대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운전하시다가 보면 앞차에 차 뒤에 범퍼에 붙어 있는 스티커들을 보시면 때로 against absolute, 그러니까 절대에 반대해라, 또는 against authority, 권위에 순종하지 말아라, 절대라는 것은 없다, 이렇게 그런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 차들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절대적인 악도 없고 절대적인 선도 없고 모든 것은 상대적이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문화 가운데서도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요즘 음식들 가운데 퓨전 음식 레스토랑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그냥 이렇게 혼합되어진 그런 음식들이 유행을 하고 있고, 또 동성연애도 꼭 남자 여자가 결혼해야 되느냐, 남자끼리도 결혼할 수 있는 거고, 절대적인 게 없다. 그냥 마음만 맞고 좋아하면 결혼할 수 있는 거다.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화음이 있고 선율이 있고 멜로디가 있고 이랬지만 요즘은 랩 뮤직도 어떻게 보면 포스트 마더니즘의 영향을 받은 하나의 음악의 장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요즘 현재인들은 이 절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도 어떤 한 종교가 옳고 다른 종교는 그르고 이것은 넌센스다, 이런 걸 아직도 믿느냐 21세기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고 모든 종교는 그를 향해서 가는 틀린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한 3, 40년 동안 뉴 에이지 무브먼트, 이것도 굉장히 판을 쳤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절대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중립을 지키는 사람들을 존경하고 칭찬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입장에도 떠려들지 아니하고 항상 물러서서 항상 객관적으로 관찰만 하고 판단만 하고 분석만 하는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너무 열심히 하고 그냥 중립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무 열심히 하면 광신자라고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절대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은 편협하다, 독선적이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존경할 만한 사람은 어떤 입장도 취하지 아니하고 다 이렇게 중간쯤에 이렇게 있는 사람들을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런 사람들이 현대인이다, 포스트 마더니즘을 살아가는 스탠다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 중용이라는 것, 중립이라는 것 좋은 점도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고집을 피우지
안아야 될 때 고집을 피우는 사람, 또 자기가 옳지도 않은데 자기가 옳다고 하는 사람, 잘못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중간의 입장을 허락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지요. 분명히 옳고 분명히 그른데 나는 괜히 중립을 취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이 사람은 이미 뭐예요? 중립의 입장이 아니라 그런 쪽에 편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맞고 분명히 틀리는 것이 있는데 나는 중립이다 이렇게 할 때는 내가 틀린 쪽에 편을 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립, 중용 이러는 것에는 때로는 위험이 따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본문의 주인공이 빌라도입니다. 빌라도. 우리가 빌라도는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그 당시에 어느 편도 들지 않고 중립을 취해보겠다고 이렇게 마음을 먹다가 저주의 자리에 들어간 아주 좋은 예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의 총독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록에 보면 서기 26년부터 36년까지 약 11년 동안 유대 지방의 총독 노릇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 세계 역사 가운데 이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침례교회에서는 사도신경이라는 것을 외우지 않지만 장로교회나 다른 교단에 가보면 예배 드릴 때 꼭 이 사도신경,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앞장이나 뒷장에 보시면 주기도문 또는 이렇게 사도신경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장로교회에서 좀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알지만 사도신경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지나보면 뭐예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가 이 저주를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인들이 모이는 곳마다 예배를 드리는 곳마다 이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런 저주의 인물이 되고 만 것입니다. 참 이 사람 굉장히 불쌍한 것 같아요. 저도 고등학교 시절에는 장로교회에서 좀 신앙생활을 한 3년 동안 했었는데 그 장로교회는 어김없이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을 외웠어요. 저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1년에 한 50위주면 3년 동안 했으니까 한 150년 이상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서 그러면서 이 본디오 빌라도를 이렇게 되뇌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알겠지만 사실 본디오 빌라도가 사실 이렇게 욕먹을 만한 잘못을 한 것 같은 느낌을 사실 그렇게 크게 주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그 위치에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체포되었을 당시에 유대 지방의 총독 노릇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재판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굉장히 애를 썼지만 결국은 그러게 되지를 못하고 결국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시고라는 이 말을 듣는 저주의 대상이 되고 지난 2000년 동안 되고 말았던 겁니다. 자, 여기서 빌라도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빌라도는 확실히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 놔주려고 그랬지만 또 자기의 입지를 생각해서 놔줄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가고 말았습니다. 빌라도는 전형적인 정치인이었습니다. 진리 같은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진리 이야기를 하니까 콧방귀를 끼면서 하는 말이 진리 묻기지 말아라. 빌라도는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비진리인지 그런 거 골치 아파서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르고 골치가 아파서 그런 거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빌라도의 유일한 관심은 그 유대 총독 자리를 잘 지키고 아니면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귀만 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소요나가 올 것 같으면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 대신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유익이 온다고 생각을 하면 무슨 일이든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 앞에서 예수님이 진리 얘기하는 것이 우습게 들리는 것입니다. 나 진리 상관이 없다. 관심이 없다. 바로 이런 중립적인 태도가 결국은 빌라도의 몰락을 가져온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빌라도가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놀라울 정도로 21세기의 사람인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빌라도 같은 심정으로 앉아 계시는 분은 안 계신가요? 진리 얘기를 하면 뭐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진리야 진리는. 골치 아프게 그런 얘기하지 마. 옳다 그르다 다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거고, 한국에 가면 한국법이 있고 미국에 가면 미국법이 있고 다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지 무슨 진리가 필요하냐.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빌라도와 같은 몰락이 시작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한 것을 알았지만 이 사람을 풀어주면 유대인들의 마음 미움을 살 것을 알아서 대충 넘어가려고 했던, 중립을 지키려고 했던 그런 빌라도였습니다. 결국은 그러다가 예수님을 넘겨줘서 십자가에 처형하는 이런 사람이 되고 말았고, 사도신경을 통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지난 2000년 동안 저주의 그 이름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그 중립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우리는 이 중립이라는 것이 우리를 때로는 저주의 자리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빌라도에 대해서 동정심을 느낍니다. 사실 나도 그 입장이 되면, 여러분들도 그 입장이 되면 중립을 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상황에 몰릴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당장 정치 생명이 끝나고 많은 적들이 자기를 무너뜨릴지 모르는 이런 불안한 위치 가운데 얼마든지 우리도 이 빌라도의 그 상황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시간 또 성경의 또 다른 인물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빌라도는 한 지방의 지방장관이었지만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이 사람은 한 제국의 수상격이었습니다. 빌라도도 자기의 정치적인 위치가 불안했을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요 더욱더 불안한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대제국에서 소수민족으로서 왕 다음으로 2인자 수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유대인으로서 페르시아의 수상 노릇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샘을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적으로 있으면서 이 다니엘을 무너뜨리려고 많은 음모를 꾸몄습니다. 다니엘은 성경에 보니까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을 알고 다니엘을 파멸시키려는 사람들이 왕에게 건의를 합니다. 왜 그러는지 이야기는 하지 아니하고 임금님 왕이시여 앞으로 한 달 동안 임금님 외에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이런 사람을 처형하는 이런 법령을 내리십시오. 이게 어떤 그런 그 음모였는데 왕은 잘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한 달 동안 그런 법을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땠을까요? 한 달이니까 한 달 정도 좀 기도 안 하면 어때?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또 그래 한 달 동안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기도하지 않냐고 그냥 속으로 기도하면 되지. 그러나 다니엘은 그러질 않았습니다. 자기가 하던 대로 동편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체포를 당하고 말죠. 감옥에 갇혔습니다. 왕은 이 사실을 알고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왕은 이 다니엘을 굉장히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그 법에 걸렸다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지만 임금님이 이미 그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취소할 수도 없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배고파 으르렁거리는 사자굴에 던져져서 왕도 슬퍼서 식음을 전폐했다라고, 잠을 못 잤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날 이제 뼈만 남았을까 해서 사자굴에 가보니까 웬일입니까? 다니엘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천사가 사자 입을 막아줬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천사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야 요즘 21세기에 무슨 이 목사 천사를 믿는 목사야? 이렇게 반문할지 모르지만 저는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주고받는 그 카드에 나오는 그 천사는 믿지 않지만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영적인 존재, 가끔 가다가 우리들에게 눈에 보이는 그런 존재로서 나타나는 그런 천사는 성경에도 나와 있고, 저도 믿고 많은 사람들이 이 천사의 도움을 받았다는 그런 간증을 우리는 듣습니다. 그래서 왕은 이것이 다니엘이 죄가 없는 것을 인정을 하고 다니엘을 모함한 사람들을 오히려 사자굴에 집어넣으니까 들어가기도 전에 그냥 갈기갈기 찍어서 사자가 먹었다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왕이 칙령을 내립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에 보면 내가 이 법령을 공포한다. 내 나라에서 내 통치를 받는 모든 백성은 반드시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해야 한다. 여러분, 다니엘은 빌라도와 달랐습니다. 다니엘은 편을 확실하게 정했어요. 중립에 서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쪽으로 분명히 택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서 역사하셔서 다니엘을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온 제국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우리가 중립을 지키고 중용을 지키는 것이 위험하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어떤 때는요, 확실하게 여러분들 편을 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진리인 것이 분명하면 확실하게 진리를 잡으셔야 돼요. 언제까지 그렇게 어정쩡하게 양다리를 걸치면서 그 중립의 위치에 있으면서 그렇게 아슬아슬한 삶을 살아가시겠어요? 분명한 진리,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 여기에서 계속 중간 입장을 택하다가 멸망의 길로 빠지고 말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참된 진리는 주로 사람을 얘기합니다. 어떤 사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가리켜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진리 되신 이 예수님을 뻔히 놓고서 모든 종교는 똑같다.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것을 믿는 것, 여러분, 이건 오히려 예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미국에 와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거 괜찮다. 아내가 교회 가는 거 괜찮다. 자녀들이 교회 가는 거 괜찮다. 그러나 나는 안 믿겠다. 굉장히 합리적인 태도인 것 같고 굉장히 중간 입장을 취하는 그런 멋진 태도인 것 같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중립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편을 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 확실하게 편을 정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는데 꼭 많은 지식이 필요하고 성경 공부를 해야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덮어놓고 믿어서도 안 되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100% 알아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해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난 다음에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체험하고 난 다음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난 다음에 또 체험이 주어집니다. 우리 진리 되신 예수님, 이런 것이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또는 이웃들의 그 간증을 통해서 이분이 이런 것 같다. 한 60% 정도 수긍이 가고 확신이 있으면 중립을 버리시고 중간 위치에서 벗어나셔서 예수님을 확실하게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빌라도의 태도, 믿는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특히 미국에 와서 이민을 와서 살면서 신앙생활도 성공하고 싶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도 성공해 보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신앙 양심이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실패할까 봐 그것을 놓지 못하는 것은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중립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신앙 양심이 괴로울 때 우리는 편을 정하셔야 돼요. 거기서 우물쭈물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 두 개를 다 해버리고 그럴 때는 악은, 죄는, 세상은, 사탄은 여러분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놓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짓말 해보신 분들 알지만 거짓말 어때요? 우리가 한 번 거짓말하죠. 그 거짓말을 커버하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하죠. 또 그 거짓말 커버하기 위해서 또
거짓말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놓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라는 것이 그래요. 신앙 양심이 괴로운데 내가 이렇게 타협하면 조그만 타협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조금 더 타협해야 돼요. 더 타협해야 돼요. 그러다가 늪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분명하게 초기에 딱 표현을 정해야 됩니다. 이것이 좀 더 나를 시험의 자리에, 멸망의 자리에 좀 더 큰 자리에 끌고 갈 것 같으면 자꾸만 조금 양다리 걸치지 말고 우리는 편을 정하셔야 돼요. 우리가 옛날에 많이 불렀던 I have decided.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편을 확실히 정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런 자리에 놓였을 때에 중립을 지키려다가 악에 빠지지 아니하고 진리이신 우리 예수님을 붙잡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절대를 부정하는 이 시대에 살면서 그것이 똑똑한 줄 알고 그것이 지적인 줄 알고 사시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180도 돌아서서 주님만을 섬기겠노라고 확실하게 편을 정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귀하게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